25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고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흐름이 야곱에게로 흘러간다 싶었는데 그건 우리 착각인 거고 아직까지 이야기는 이삭에게 머물러 있는 중에 있어요. 26장의 이야기는 25장에서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삭의 또 다른 형제들, 즉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자손들이나 또는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의 후대를 가나안 지역의 밖에서 살도록 조치한 그 배경 속에서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행한 실수와 그 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게 26장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삭이 26장에서 한 그 실수가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행했던 실수와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건 안에 세세한 면면을 살펴보면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라든가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매우 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들이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아빠가 한 그 행동을 그대로 유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삭이 실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인간 자체에 대한 연약함인 거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물론 거기에 더하여서 약간의 하나님의 섭리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지금 이삭은 어디에 있냐면 브엘라 헤로에 있는 중에 있어요. 근데 이 브엘라 헤로에 있는 중에 있을 때에 그 지역에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 가뭄이 지금 1절에서 두 번째 흉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흉년은 언제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흉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삭이 경험하고 있는 게 두 번째 흉년인 거죠. 마치 이 뒤에 이삭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에 첫 번째 가뭄으로 흉년이 있었다는 걸 말해요. 그걸 아브라함 때라고 말하는 건 아브라함도 이 흉년 때문에 어떤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 보자면 지중해성 기후와 아열대성 기후 혹은 사막 기후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1년에 기껏해야 20cm 정도 비가 내리는 곳이에요. 1년에 요만큼 비 오는 거, 이만큼.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은 우기나 비나 이슬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나안 지역에서는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때에도 이삭이 심각하게 고민할 만한 그런 흉년이 되었어요. 그 어려움을 피해서 이삭은 그랄이라는 곳으로 가서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게 의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창세기 20장에 한번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만난 그 아비멜렉과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도 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가서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첫 번째 흉년은 지금 이삭이 경험하고 있는 이 두 번째 흉년보다 약 100년이나 전에 발생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동명이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삭은 흉년이라는 삶의 어려움을 피해서 살고 있던 그 땅을 떠났어요.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삶의 어려움은 이삭에게 있어서도 중대한 결정을 요구했고 이삭은 그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삭의 이러한 행함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삶의 평안함을 찾아서 떠나간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비록 지금이 힘들고 어렵고 삶의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고 그곳에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게 그 삶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것, 그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허락하신 그 땅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그나마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그랄이라는 곳으로 가서 인간인 아비멜렉에게 삶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를 이야기할 때도 언급했던 말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평안하고 여유 있고 쉼이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언제 어느 순간에든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가는 거고, 서라고 하면 설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가야 하는 그곳이, 서야 하는 그곳이 자갈밭이든 진흙밭이든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그곳이 자갈밭처럼 진흙밭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갈을 친히 골라내 주시고 진흙을 굳게 해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은 끝까지 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이후에 크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문제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 자리를 포기할 만한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그냥 믿음으로 자리를 지켜요. 이것이 지금 자갈밭 길이고 진흙밭 길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삭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말씀 읽어볼까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죠.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전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그리고 지시하신 그 땅에서 멈춰서라고 얘기해요. 왜요? 멈춰선 그 자리에서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복을 주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은혜의 축복은 이삭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까지도 계속해서 전가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축복은 이삭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잘하고 이삭이 예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는 거야? 아브라함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과 율례와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금 이삭을 통해서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이제는 이삭에게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삭과 그의 자손들에게로 계속해서 옮겨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일은요,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그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던 것처럼 이삭 또한 그 계명과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삭과 그의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계속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삭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애초에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그의 계획을 철회하고 그랄이라는 지역에 남게 된 거예요. 본래 그가 살았던 곳에 비해서 그랄이 풍요한 곡창지대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넓은 땅에 비하면 그랄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은 그랄을 거쳐서 애굽에까지 내려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봐봐요. 내가 지도를 가져왔는데 봐봐요. 처음에 이삭이 있었던 곳이 여기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서 어디로 가냐면 요 밑에 있는 거고, 여기에서 그랄이라는 곳으로 올라온 거예요. 여기로 와서 이삭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쪽이 애굽 땅인데 그 애굽 땅으로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곳이 곡창지대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보다 애굽이 훨씬 더 넓은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풍요로움을 쫓아서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곳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이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 멈추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느 순간에든지 만족을 얻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한 걸음 내디딘 그곳보다 더 앞에 있는 곳이 더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가면 더 앞에 있는 곳이 더 좋은 곳이 있어요. 지금보다 더 좋은 곳이 날마다 늘어나요. 오죽하면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괴롭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그것을 이룰 만한 꿈도 희망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삭도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삭의 믿음이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시선을 무시하는 것처럼 이삭은 또 다른 실수를 해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행한 것과 똑같은 실수를 해요. 자, 이삭이 모든 가족을 데리고 그랄에 거주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삭은 흉년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한 걱정이 생겼어요.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삭은 그랄에 살면서 리브가를 자기 아내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 소개해요? 누이라고 소개를 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해요. 그랄에 왔을 때도 똑같이 했었어요. 그 이유도 똑같아요. 리브가로 인해서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걱정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당시는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상황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먼 옛날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것처럼 이삭의 걱정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걱정하고 있는 게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또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이미
26장 2절 이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래서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다면 리브가에 대한 것 또한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삭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을 참지를 못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는 거예요. 피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순간에든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처음에 그랄이라는 곳에 갔을 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 사실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결국 이삭의 계획은 무너져요. 한번 볼까요? 8절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아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오래 거주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잘 감추고 있었어요. 리브가가 누이라는 사실을 잘 속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게 들키고 마는 거예요. 말씀에서 껴안았다고 말하는 건 꽤 짙은 육체적인 행함을 말해요. 진짜 야한 거야. 그런데 누가 봐도 이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이 온의가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국 이삭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했던 그 일은 인간의 노력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긴 했지만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며 그 해결이야말로 완전한 해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모든 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건 결코 인간이 할 수 있는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100% 완벽한 해결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어요. 잠깐 해결한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머지않아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더 이상의 걱정도 근심도 없이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렇게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이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에게도요. 이삭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물론 어느 순간은 그게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완벽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결국 아비멜렉에게 들키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며 그 해결이야말로 완전한 해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맡겨놓으세요. 걱정도 근심도 어려움도 괴로움도 다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이삭의 문제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죠. 자, 이제 아비멜렉은 이삭과 리브가의 진정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삭을 불러 말하죠. 왜 리브가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였냐는 거예요. 물론 그에 대한 대답은 이삭이 자기가 죽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러한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멘.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자기에게 행할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아비멜렉은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실수했을까봐를 염려해요. 뭔 말이냐면 이삭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행할 그 죄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아비멜렉이 걱정하고 있는 건 이삭이 어떤 능력과 권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삭이 믿고 있던 하나님께 대한 걱정이고 염려였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되는 이삭에게 그랄 사람들이 실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될까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아비멜렉은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행했을지도 모르는 그 일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요, 죄. 오늘 20장에서 창세기 20장이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 당시에 왕궁의 모든 태가 닫혀졌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지금 26장에서 말하고 있는 아비멜렉이 말하고 있는 그 죄는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당시의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해 갔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그 지역 모든 왕궁의 태의 문을 닫아버리셔서 아무도 임신과 출산을 하지 못했던 그 사건을 아비멜렉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사건이 발생될까봐 염려하고 걱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돼요. 20장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와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그랄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했던 징계는 지금 26장에 와서 26장에 있는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이삭도 직접적인 경험이 아닐지라도 들어서라도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 일을 잊어버리고 실수를 되풀이한 반면 아비멜렉은 이전에 그 모든 문제를 기억하고 이삭에게 죄를 지을 뻔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고 또 우리를 혹시 어떤 모습으로든지 징계하는 죄가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실 수 있고 축복도 주실 수 있고 때로는 징계도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현재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의 선진들에게 역사하셨다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이삭이 그토록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걱정했던 문제, 그리고 결국엔 다 드러나고 마는 인간적인 해결책을 대신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1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해서 그랄 지역에서 이삭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삭과 그의 아내인 리브가를 괴롭히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형에 처하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이삭에게 더 이상 자신의 힘을 믿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삭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리브가를 누이라고 소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인간의 그 모든 계획은 어느 순간 탄로나고 말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해서 이삭의 생명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리브가 또한 그의 생명을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한계가 없어요. 어느 순간 이게 뒤바뀌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삭과 리브가가 그 그랄이라는 지역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 지금 아비멜렉이 선포한 이 모든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과 당하고 조롱의 거리가 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에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완벽한 해결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주관하시고 해결해 가시기 때문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하고 살았던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겠어요. 이 사실이 발각되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 이 예쁜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죽이고, 거짓말했다고 죽이고, 밉다고 죽이고, 어떤 방법으로든 날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음 졸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했겠죠. 그랄 사람들만 속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는 꼴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이 보호받을 것을 선포되는 그 순간에 이삭은 더 이상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아무런 걱정이 없어져요. 이제 대놓고 리브가가 내 아내라고 얘기해도 누구 하나 건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걱정도 두려움도 없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은 더 이상 그 누구도 손댈 필요가 없는 완벽한 해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의 거리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 오늘의 남은 시간과 내일과 계속되는 날들 속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어진 그 믿음의 자리, 가시밭 혹은 자갈밭 혹은 진흙밭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앉은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